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교회에서도 자주 던지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구약의 시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112번 나오고 이사야의 70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가 이 구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구원이 가지는 굉장히 깊고 폭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 자체는 이게 완전하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없이 구원 그 자체로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또 다른 것을 요구한다든지 구원을 받는데 뭔가 조건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원의 원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구원 그 자체로 그것은 아주 충만한 것입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위험하거나 위기의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약적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에서 이 과거에는 이 전쟁이 그냥 매일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그냥 라이프였어요. 그렇다고 매일 싸우는 건 아니지만 싸움을 준비하고 또한 싸우고 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것에 대한 후유증들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고 하는 것으로 날이 새고 또한 해가 뜨고 했던 것이 옛날 고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이 있었지요. 또 이렇게 전염병이 있었지요. 이런 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재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흔히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제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구원받았다는 표현이지만 이것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때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가가 말하는 이 구원에 이런 기존의 개념과 더불어 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오늘 우리 그 제목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제가 보내드렸나요?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왜 치유와 구원 선포의 시간차가 발생하는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답을 찾으면 누가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더 깊고 넓은 개념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잘 알고 계시는 12해 동안 하혈하는 고통에 있었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사건의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알지만 이게 쉽게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서 15장과 관련돼서 거룩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다시 이 여인이 알았던 이 유출병에 대해서 잠깐만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유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ischarge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워서 그 뜻이 어렵다기보다 문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고 문장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고하다, fire 이런 뜻인데 이것과 더불어 discharge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단에서 방출시키다, 우리 프로야구 같은데 축구단에서 보면 방출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밖으로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의학 용어로 유출되었다라는 뜻으로 discharge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출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출이라고 할 때는 주로 인간의 허리 아랫부분에서 나타나는 유출들을 또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상적인 유출은 나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나와야 될 때 안 나온다든지 하면 이것이 비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어떤 유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언클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염성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그들은 이제 낙인 찍혀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고통과 격리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레위기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500년 전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 격리를 너무나도 잘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정말 놀랍게도 레위기서가 쓰여진 3,500년 전에 거의 요즘 시대와 동일한 개념의 격리와 또한 위생 상태를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끄떡여 주세요. 3,500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은 그래서 정말 백방으로 다 노력을 해봤지만 되지 않아서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 자체가 이제는 우리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혈색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은 말할 수 없이 피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정말 어려운 걸음으로 그러나 감히 예수님을 앞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12해 동안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는 것에 그리고 이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간 것을 아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었나이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댄 바로 이 여인이 이제 완전히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개념이라면 치유를 받고 재난에서 면제되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했는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래서 치유가 되어서 모든 혈루증이 딱 그쳤는데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안 하시고 한 텀을 이렇게 두시고 난 다음에 또한 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언제 그것을 선포하십니까?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요즘으로 말하면 간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옷자락을 딱 만져서 치유를 받으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셔야 될 건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여자가 나와서 정말 나오기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혈류증 걸렸던 것, 부끄러운 과거들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시간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형태의 구원이 자주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본문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그냥 감사에 대한 본문으로만 보지만 구원의 측면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다 가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지요.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들어오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도 한번 살펴보세요. 치유가 곧 구원이라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터인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한 명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9명은 치료받았지만 사실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것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자, 그래서 적어도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 아닌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치유받았다고, 병에 나았다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신약의 복음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신약적 의미에서는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럼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습니다라는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할 때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또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모습과 문둥병자의 모습은 적어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곧 치유를 받았다고, 곧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더 큰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도 나의 조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이 혈류증이든지 그것이 문둥병이든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구원은 누가가 적어도 말하는 구원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대로 내가 거기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참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래서 누가가 말하는 구원의 더 깊은 의미는 나의 나됨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구원이 바로 더 큰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없었던 시절에 주로 청소년기였죠. 이렇게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 피난민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 나가면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교육에 우리 어머니가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감리교 유치원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제 나이 때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유치원 출신입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무슨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미신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굿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면서도 저는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교회 유치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제가 나갔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또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친구들이 그냥 가자고 하면 이렇게 나가면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부산 남교라는 광복동에 있는 그 교회를 제가 중3 때부터 이제 우리 누님이 서울의 숙명여대를 우리 둘째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숙대 앞에 우리 고신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처음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오면 저보고 이제 거기 우리 고신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간 교회가 부산 남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가 이제 예수님이 인격적인 신분이다라는 그 단어를 비로소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굉장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싶어도 이렇게 팍팍 지원이 잘 안 되고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되는데 이렇게 학원 가고 싶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잘 그런데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제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에 대한 불만들이 여러분들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지만 저의 어떤 능력조차도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좋지 않은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만나도록 이끌어 가셨던 하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인정이라는 단어로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나의 모든 있는 조건을 이제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어떡하랴? 그게 우리 부모님인데. 어떡하랴? 그게 내 모습인데. 어떡하랴? 그게 우리 선배의 모습인데. 어떡하랴?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저는 빠른 시간에 저의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 조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저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굉장히 편해지고 제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요사이 예민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가도 잘 자고 뭘 줘도 잘 먹고, 제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나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찌르고 하는 것을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감당을 여러분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그 모든 모습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또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의 나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인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섭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도, 또한 문둥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격리와 고독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순간조차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때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받은 자들은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를 만나서 고통받는 여자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낭비벽이 심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매일 다투는 그러한 집에서 자라난 우리 집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형을 통해서 그 인생이 그냥 완전히 찌그러듯 고통받았던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영적 문둥병자처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20년, 30년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모들이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치료받아야 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 이 시간차,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차입니다. 치료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또한 남편 사업이 잘 된다고 그것이 곧 구원받은 그러한 증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아픔 속에서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또한 높고 또한 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된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